예,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지장경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는 시간입니다. 여기 교재 있죠? 예, 일부러 사경집으로 제가 나눠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사경 한 번이라도 더 하시라고. 그래서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귀로 들으셔도 되고요. 김현준 님이 번역하신 지장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에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편안히 들으시면 되는데, 여기 우리가 지장경 정식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앞에 사경하는 법이라고 부록에 나오더라고요. 그죠? 사경하는 법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보고 있는 교재로는 2페이지인데 예, 교재가 없는 분은 그냥 귀로 들으시면 되고,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우리 PD님이 자막을 다 정성껏 넣어주시니까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자막으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장경, 사경과 영엄이라고 돼 있죠? 사경은 베낄 사자예요. 무슨 사? 예, 그래서 경전을 베끼다. 사경은 기도와 수행의 한 방법이며, 그러니까 수많은 기도법, 수많은 수행법 중에 하나가 사경이에요. 그래서 저와 생활 속의 기도법 함께 법문 들었죠? 생활 속의 기도법 강의 시간에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대표적인 기도법이 염불, 독경, 사경, 다란이, 주력, 절수행 등등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사경은 여러 기도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을 밝은 쪽으로, 바른 쪽으로, 행복한 쪽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장경을 써보십시오. 지장경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외우고, 손으로 쓰고, 마음에 새기는 사경 기도는 크나큰 성취를 안겨줍니다. 네,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로 통한다. 제가 귀가 따갑도록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천수경을 하든 금강경을 하든 법화경을 하든 우리가 공부하는 지장경을 하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부처님을 향한 에너지는 하나로 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도가 더 좋아요? 이런 거 따질 필요 있다 없다? 예,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꾸준히 기도할 뿐이다. 더욱이 지장경은 지장보살님의 크나큰 원력과 중생구제의 실천행을 설한 대승불교의 경전이기 때문에 이 경전을 사경하고 독경하면 지장보살님의 한량없는 가피가 저절로 찾아들어 집안이 편안해짐은 물론이요, 업장소멸을 비롯한 갖가지 소원을 쉽게 성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원의 성취를 바란다면 지장경 사경을 해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게요. 부모 및 일가 친척의 영가를 잘 천도하고 청상 및 극락왕생을 바랄 때 무슨 경을 기도해라? 지장경을 기도해라. 내 생에 좋은 국토에 태어나고자 할 때, 제가 우리 불자님들께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이왕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다음 생은 더 좋은 몸으로 태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생은 더 좋은 몸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자주 드려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이번 생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
다음 생 더 좋은 몸 받아야 되겠어요? 지금보다 나쁜 몸 받아야 되겠어요? 좋은 몸 받아야죠. 근데 여러분 자신 있어요, 없어요? 자신 있어요? 한 명 대답했네요. 나머지는 자신 없나요? 이번 생에 우리가 잘 닦아야 돼요. 아시겠죠? 행복도 불행도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다.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에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다음 생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다음 생 하늘색에 태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제일 좋아요. 어디서 벗어나는 거? 윤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대자유인이 되는 거. 인간 세계에 태어나도 내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다가 또 죽어야 돼요. 죽으면 또 다음 생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세계에 태어나서 온갖 쾌락을 누려도 복이 닿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인간 세상, 아무리 하늘 세상에 태어나서 온갖 즐거움과 복을 누린다 하더라도 한바탕 꿈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윤회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이번 생 딱 깨달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번 생 딱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닫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마치 자기가 깨달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다고 했죠. 근데 제가 막상 그런 분들 가서 만나보고 이야기 나눠보고 같이 살아보면 말과 행동이 다르다 말씀드렸죠. 입으로는 나 깨달았다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죽음이 코앞에 닥쳤을 때 자기가 깨달았다라는 그 공부가 죽는 그 순간에도 살아있는 경우가 그 죽는 순간에도 그 공부가 계속 한결같이 그 공부가 깨어있는 경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한 명의 우리 중생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해서 만드신 성불대학교. 무슨 대학교? 예. 들어가기만 하면 반드시 성불할 수 있는 성불대학교를 만드셨으니 그 성불대학교에 입학하는 게 윤회에서 벗어나는 가장 쉬운 길이래요. 그러면 그 성불대학교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극락세계, 극락정토, 극락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극락세계는, 극락정토는 하늘세계, 천상세계가 아니라 윤회에서 벗어난 성불대학교예요. 알겠죠? 그래서 스님, 저는 다음 생 사람으로 태어나고 하늘세계에 태어나서 그냥 쾌락을 누리고 싶어요 하는 분들은 아직 정신이 덜 깬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 계세요? 아직 정신이 덜 깬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불자라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어디에 태어나기를 바라내야 된다? 극락세계. 근데 극락세계는 천상세계가 아니라 무슨 학교라고 했어요? 성불대학교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생 염불 열심히 하시고 기도 열심히 하셔서 어디에 태어나기를 바라내라?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라내라. 하지만 스님, 근데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수행만 해야 된다면서요. 난 지겨워서 못하겠습니다. 저는 인간 세상이나 하늘 세상 태어나서 즐거움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일수록 또 무엇을 많이 지어야 돼요? 복을 많이 지어야 돼요. 결국 뭐대로 살아간다? 복대로 살아간다. 근데 우리 불자님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절에 오래 다니신 불자님들 중에서는 저렇게 절에 오래 다녀봤자 다음 생에 어디 좋은 몸 받겠는가 싶을 정도로 불안불안한 분들이 있어요. 절에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텃세 부리고 갑질하고 절에 다니는 사람들끼리 막 싸움 나고 자기 욕심으로 자기 욕망으로 절에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저분들이 복을 지으러 절에 다니는지
볶아 먹으러 절에 다니는지 알란가 모르겠다.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가 볶아 먹지 말고 무엇을 짓자? 복을 짓자. 절대 절에 다니면서 무엇을 까먹지 말자? 볶아 먹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은 절에 다니면서 복을 많이 까먹는 것 같아요? 복을 많이 짓는 것 같아요? 복 많이 짓는 것 같아요? 대답들이 시원찮네요. 진짜. 그래요. 자꾸 복 짓겠습니다. 복 짓겠습니다. 마음으로 되새기면서 이번 생 마음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 생, 미래 생, 다음 생에 좋은 국토에 태어나고자 할 때. 세 번째, 집안에 평온하고 복되고 안정된 삶을 원할 때. 우리 불자님들 중에 저한테 찾아와서 혹은 편지로 혹은 이메일로 광우 스님 고맙습니다. 광우 스님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받았어요. 왜냐? 그분들 말씀이 인생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집안일이 어수선했는데 제 법문 듣고 제가 여러분들 기도해라 기도해라 복지어라 복지어라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제 법문 듣고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집안이 너무 편안해지고 자기 마음도 너무 안정됐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사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하시는 말씀이 스님, 광우 스님이 하신 그 가피 이야기, 부처님, 불보살님, 기도, 체험담을 자기들은 100% 믿는데요. 왜 믿냐? 누가 체험했기 때문에? 본인이 체험했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무엇의 가르침이라고 했죠? 체험의 종교고 실천의 종교. 자기가 닦고 자기가 맛을 보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맨날 머리로만 이해하고 귀로만 듣는 것은 큰 영험이 없어요. 머리로 이해하고 귀로 들으면서 무엇을 열심히 해야 돼요? 본인이 수행을 해야 된다. 본인이 기도를 해야 된다. 관음 기도를 하든 지장 기도를 하든 매일매일 자신만의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희한한 게 뭐냐면 백날 이런 강의, 이런 법문을 들어도요.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은 안 하더라고요. 듣는 거는 좋아하는데 아무리 백날 들어도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왜 그런가 하고 가만히 봤더니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이 그래요. 뭐가 두꺼운 사람들?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이 귀로만 듣기 좋아하고 말로 떠들기만 좋아하지 몸으로는 잘 안 닦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너무나 업보가 두꺼워서 기도하려고 해도 자꾸 기도를 못하게 자기 마음이 막 뒤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부처님께 간절히 정성스럽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기도에 집중이 안 되고 기도하기가 싫은 사람들은 내가 무엇이 두꺼워서 그렇구나? 이 업보가 두꺼워서 그렇구나. 업장이 두꺼워서 그렇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번 생 업보에 여러분이 꺾일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업보를 당당하게 소멸할 거예요? 소멸해야죠. 근데 말로만 소멸한다고 해서 소멸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이 순간 관세음보살을 한 번 더 부르든 지장보살을 한 번 더 부르든 금강경을 독송하건 법화경을 사경하건 지장경 지장기도를 하건 지금 이 순간 닦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몸으로 닦아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집안에 평온하고 복되고 안정된 삶을 원할 때, 입시 등 각종 시험에 합격을 원할 때, 시험 합격을 원할 때 또 기도하고, 개업 및 사업의 번창을 바랄 때, 사업 번창, 그럴 때 기도하고, 각종 병환, 재난, 시비, 구설수 등을 소멸시키고자 할 때, 우리가 이걸 관제구설이라고 하죠. 관제구설이나 몸에 질병이 있을 때, 그래서 내 업장을 소멸하고자 할 때, 구하는 바를 뜻대로 이루고자 할 때, 구하는 바를 뜻대로 이루고자 할 때. 여러분, 제가 30대 때부터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물론 저도 물론 하다 말다 했지만 꾸준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소원이 3가지가 있었거든요.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부처님 저에게 가피를 주소서, 3가지 소원을 늘 3가지의 소원을 간절하게 부처님께 발언했는데, 나는 한 50, 60대면 이 소원들이 이루어지겠지 생각했는데 3가지 소원을 다 이뤘어요. 3가지 소원을 다 이뤘는데 지금 어떤 부작용이 생겼냐면, 너무 빨리 이루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 줄 몰랐거든요. 근데 내가 소원이 너무 소박했나 봐. 소원을 겁나 거창한 걸 내가 빌 걸 그랬나 싶을 정도로 소원 3가지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늘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소원이, 부처님 저 죽으면 지옥 악이 축생에도 떨어지지 말고, 인간 세상, 하늘 세상에도 태어나지 말고, 오직 어디에 태어나게 해주세요?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해주세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해주세요. 요거 소원 하나가 남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당장 이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면 나도 당황스럽고 여러분들도 놀랄 거 아니에요. 야, 광우스님이 요새 왜 강의를 안 나오셔? 얼마 전에 극락 가셨대. 이러면 분위기 이상해지잖아요. 예.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한창 기도 열심히 할 때 길몽을 많이 꿨어요. 무슨 몽? 길몽, 좋은 꿈. 길몽을 많이 꿨어요. 그래서 가장 기억나는 꿈이, 제가 30대 중반 때, 30대 초중반 때 송파에서 잠깐 제가 포교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 포교당할 때 이제 공양주 해주시면서 옆에서 저 뒷바라지 해주신 보살님도 지금 여기서 지금 앉아서 지금 강의 듣고 계시거든요. 그분하고 한참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때 매일매일 금강경을 독송하고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열심히 했어요. 금강경 독송하고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하고,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하고 금강경 독송하는데, 그때 제가 모시고 있는 법당이 하얀색 배곡으로 된 삼존불이었거든요. 꿈에서 그 하얀 배곡으로 된, 옥으로 된 그 삼존불, 3분의 부처님 몸에서 광명이, 빛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환하게 광명이 뿜어져 나오는 걸 꾸고 나서, 야, 꿈이 심상치가 않다. 꿈이 심상치가 않다. 근데 제가 꿈에는 딱히 집착을 안 하려고 해요. 어차피 우리 중생들 사는 게 다 한바탕 꿈인데, 뭐 좋은 꿈을 꾸든 나쁜 꿈을 꾸든 꿈에 집착을 안 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꿈이 너무나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꿈 꾸고 나서 점점 일사천리로 일이 쭉쭉 잘 이렇게 이제 풀리더니, 지금은 이제 한국 불교에서 내노라 하는 그 젊은 스님들 중에 그래도 전국구 법사 스님이 됐잖아요. 그죠? 예. 이것만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그때 공양주 보살님하고 그 당시 일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웃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때 30대 초중반 때 달력을 보면서
하도 포교당이 한가해가지고 야, 이러다가 이거 절 어디 운영이나 하겠나 싶을 정도 너무 한가한 거예요. 그래서 달력을 보면서 제가 무슨 망상을 떨었냐면, 저 달력이 법문과 강의로 꽉 찼으면, 저 달력의 날짜에 법문 강의로 꽉 찼으면 했는데, 말이 씨가 된다고. 지금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쉬기도 힘들 정도로 전국에 법문 다니고 서울에서 그냥 강의 다니고 여기저기서 법문해달라고 매일매일 요청이 올 정도로 달력에 그냥 법문이 꽉 찼어요. 참 희한하죠.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인기도 사실 물거품이에요. 인기도 무엇이다? 물거품이다. 그래서 저는 우스갯소리로 이제 컨셉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인기 같은 거에 저는 연연하지 않고 언제든지 이 인기가 식어서 이제 법문 요청도 없고 강의하러 갈 데도 없으면 이제 조용히 산에 있는 절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간절하게 부처님께 기도하고 염불하고 제가 좋아하는 부처님 경전 공부하면서 조용히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구하는 바를 뜻대로 이루고자 할 때 무엇을 열심히 해라? 기도를 열심히 하라. 정말 가피가 있더라고요. 제가 가피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그래서 신도님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뭐 해라? 기도해라. 간절하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 여러분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뭔 얘기인지 알죠? 안 되는 건 안 돼요. 그런데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지만 기도를 꾸준히 열심히 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하고는 다르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나를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되고 안 되고에 여러분들이 집착하지 마시고 내가 간절하게 소원을 빌면서 기도를 했는데 소원이 성취되지 않았다 해서 기도 효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소원, 내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다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기도한 공덕은 나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구하는 바가 있을 때, 뜻대로 이루고자 할 때 무엇을 열심히 해라? 기도해라. 제가 늘 말씀드린 게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기도발이 약하다고 했죠? 무엇을 함께 지어야 된다? 복을 지어야 된다. 기도하면서 복을 많이 지어야 된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아기를 갖기를 원할 때, 잉태한 아기의 건강과 순산, 그리고 자녀의 건강을 기원할 때, 귀신의 장애를 물리치고자 할 때, 풍부한 자비심을 갖추고 마침내 성불하고자 할 때, 우리가 간절히 부처님께 기도하고 불보살님의 은혜에 의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 밖에도 지장경, 사경의 영험은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요 내용만 보면 완전 만병통치네요. 그죠? 무슨 천하 이런 만병통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불자님들께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기도해도 나쁜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기도해도 나쁜 일이 생겨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라고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내가 크게 받을 업보를 어떻게 받는 거다? 작게 받는 거다. 내가 지은 전생의 빚을 지금 뭐하고 있는 과정이다? 예, 그 빚을 크게 갚아야 될 걸 작게 갚고 있는 과정이에요.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나? 왜 자꾸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나? 흔들리거나 서운해하거나 노여워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딱 생기면 인과 업보, 내가 받아야 할 큰 업보를 그나마 기도에서 작게 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마음의 중심을 딱 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 찐팬이라는 어느 불자님께서 실제로 체험하신 이야기예요. 그 불자님께서 오래전부터 지독한 그런 악몽을 꾸셨대요. 잠을 잘 때마다 죽은 사람, 자꾸 귀신 꿈을 꾼대요. 잠을 잘 때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낮잠을 자도 귀신 꿈을 꿨대요. 낮잠을 자도 귀신 꿈을 꿨대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일주일에 얼만큼 꿨습니까? 하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잠 잘 때마다 귀신 꿈을 꿨대요. 그래서 잠자리가 너무 뒤숭숭하고 숙면을 취하지 못하니까 너무 몸이 피곤해도 잠자기가 무섭더래요.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 소원이 잠 좀 푹 잤으면 좋겠다. 잠 좀 푹 잤으면 좋겠다. 하다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희한하게도 당신 여동생, 당신 동생도 똑같은 증상이 있었대요. 이건 집안에 뭔가 우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잠만 잤다면 그렇게 귀신 꿈을 꿨대요. 그래서 천도제도 많이 지냈대요. 제사도 많이 지내고 천도제도 하고 굿도 했는데 효과를 크게 봤다 못 봤다? 효과를 크게 못 봤대요. 여러분, 저도 지장경에도 나오지만 천도제의 공덕이 있기는 있지만 천도제가 만병통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천도제도 여러 번 지냈대요. 근데 그때뿐이더래요. 그러다가 인터넷 동영상에서 제 법문을 듣고 들으면서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특히 지장기도를 열심히 했었대요. 지장기도를 열심히 하셨대요. 지장경 읽고 지장보살 연불하고 지장보살 연불하고 지장경 읽고 지장기도를 엄청 열심히 했는데 정말 희한하게 꿈에서 귀신 나오는 꿈의 횟수가 점점 줄어들더래요. 놀라울 정도로. 야, 이거 정말 효과가 있나 보다. 근데 처음부터 효과 본 건 아니었어요. 꾸준히 몇 개월 하다 보니까 점점 꿈에 귀신 나오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더니 어느 날 생생한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자기가 제사 지내는 꿈을 꿨대요. 어디서? 꿈에서 제사를 지내고 하얀 옷을 입은 분들이 그 제사상 차려놓은 걸 맛있게 드시고 고맙다 인사하면서 멀리 떠나는 꿈을 꿨대요. 꿈에서 제사 지내고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막 환한 기쁜 표정으로 밥 맛있게 잡수시고 멀리 떠나는 꿈을 꾸고 나서 그 꿈 꾸고 나서 밤에 잠잘 때 꿈에 귀신 나오는 귀신 꿈꾸는 현상이 흔적도 없이 싹 사라졌대요. 자기는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부처님께 지장보살님께 감사드린다고.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는 누가 했는데? 기도는 본인이 했는데 그 꿈 꾸고 나서 여동생 귀신 꿈도 싹 사라졌대요. 여동생은 절에 안 다니고 기도도 안 했는데도 그 언니가 그 보살님이 열심히 지장기도해서 꿈속에서 제사 지내고 그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밥 잘 자시고 멀리 떠나는 꿈을 꾸고 난 뒤에 자기는 물론이고 여동생 꿈에 귀신 나오는 것까지 싹 사라졌대요. 스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 생각인데
집안에 그런 영가 기운, 집안에 돌아가신 분들이 천도되지 못하고 그 영가 기운이 꽉 차 있어서 자손들한테 나 좀 천도해다오, 나 좀 천도해다오, 그렇게 이제 꿈에 나타나는 것을 보살님이 열심히 지장기도 하셔서 보살님과 보살님 집안에 있는 그 영가분들을 다 천도시켜드린 것 같다. 자기는 이제 밤마다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것만으로도 부처님께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그런 은혜를 받은 느낌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뒤로는 그렇게 법화경 사경, 또 법화경 기도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또 아주 또 신비한 가피를 체험하고 하시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그렇다고 여러분, 영가천도는 지장경이다 이렇게 또 고정된 마음으로 집착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죠. 관음기도를 하든 지장기도를 하든 금강경 기도를 하든 법화경 기도를 하든 모든 기도의 에너지는 하나로 통한다 늘 말씀드렸죠. 예. 어느 여성불자님이 있었는데요. 그 여성불자님이 몇 년 전에 신축 오피스텔 새 집에 입주를 했는데 이사하고 며칠 후부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사하고 난 후부터 근데 새 집이었어요. 새 집. 남이 살던 집에 들어간 게 아니라 신축 오피스텔에 들어갔는데 밤에 잠만 잤다 하면 그렇게 귀신들이 들끓더래요. 꿈에서 귀신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또 여쭤봤죠. 일주일에 귀신 꿈을 몇 번 꿨냐 했더니 거의 일주일에 7번을 꿨대요. 매일 꿨다 이거죠. 막 가위 눌리고 사방에 그렇게 귀신들이 가득하더래요. 그때 어머니가 독실한 불자님이셨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이사했다고 어머니가 선물로 금강경 CD 있죠. 요새는 금강경 CD 구하기도 힘들더라고요. 요새 다 이제 인터넷 동영상으로 트니까. 그 금강경 CD를 선물로 주셨대요. 그때 이 보살님이 또 그 금강경 CD를 밤마다 잠잘 때마다 그걸 틀어놨대요. 그 보살님이 또 제 법문을 아주 좋아하고 제 법문을 많이 들은 또 저의 광팬이셨는데 그 보살님이 제 법문 듣다가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항상 부처님 연불소리를 24시간 항상 틀어놓으면 집안의 에너지가 맑고 깨끗하게 바뀐다. 제가 이런 법문을 한 걸 듣고는 24시간 금강경 틀어놓고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틀어놓고 잠잘 때마다 금강경을 틀어놓고 잠이 들었대요. 그 정도로 간절했대요. 그렇게 며칠 동안은 효과가 있는 듯 없는 듯 했는데 깨서 잠잘 때마다 그래도 금강경 소리 들으면서 자니까 마음은 편안하더래요. 그렇게 딱 며칠이 지났는데 생생한 꿈을 꿨대요. 뭘 틀어놓고 잤는데? 금강경 틀어놓고 잤는데 생생한 꿈을 꿨는데 꿈에서 그 오만 귀신들이 귀를 틀어막고 비명을 지르면서 저 연불소리 좀 꺼줘. 저 연불소리 좀 꺼줘.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하면서 막 비명을 지르더래요. 그 잠에서 깼대요. 순간 그러니까 그 귀신들이 저 금강경 소리 꺼줘라고 말은 안 하고 뭐 꺼줘? 저 연불소리 꺼줘 이러면서 금강경 틀어놨는데 야 이거 귀신들이 막 귀를 막고 괴로워하네? 정말 뭔가 있나 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날 이후부터 잠잘 때마다 금강경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이렇게 잠이 들었더니 꿈꿀 때마다 귀신들이 줄어들더래요. 귀신들이 줄어들더래요. 꿈꿀 때마다 점점 그냥 방 안이 집안이 귀신들이 반을 지나갈 틈도 없을 정도로 귀신이 꽉 찼었는데 꿈꿀 때마다 한 무더기가 사라지고 두 무더기가 사라지고 세 무더기가 사라지고 그렇게 몇 날 며칠이 지난 뒤에 마지막 꿈을 꿨는데 귀신 몇 마리만 보이더래요.
귀신 몇 마리만 보이는데 귀신이 딱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우리 이제 떠난다.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면서 빠이빠이 인사하면서 그 몇 마리 남은 귀신들이 떠나는 꿈을 딱 꿨대요. 그날 이후로부터는 꿈에서 일부러 귀신들아 어딨어? 귀신들아 어딨어? 불러도 나타나더라 안 나타나더라? 안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지금도 잠을 잘 때마다 금강경을 틀어놨는데 얼마나 24시간 직장 생활하러 집을 비울 때에도 24시간 금강경 CD를 계속 24시간 돌렸더니 금강경 CD 몇 장을 다 달아가지고 몇 장을 바꿨대요. 저한테 직접 해준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는 부처님 가피를 100% 믿는데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지장 기도를 하든 금강경 기도를 하든 법화경 기도를 하든 신묘장구 다란이를 하든 능엄주를 하든 또 저는 능엄주로 또 한번 가피 받은 적이 하나 있어요. 제가 20여 년 전쯤에 김천에 수도암이라는 기가 막힌 아름다운 암자가 있어요. 수도암 아시나요? 김천에 수도암이라고 있었는데 제가 그 김천 수도암에서 7개월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49제가 들어왔는데 어느 남자였어요. 49제가 들어오고 나서 나 원래 그런 거 안 믿었거든요. 나 귀신이니 뭐 이런 거 안 믿었어요. 처음 겪은 일이었는데 제가 법당 담당하는 스님이었잖아요. 그 남자 49제가 들어오고 나서 몸에 오한이 생기는 거예요. 오한이. 낮에는 해가 뜨는 낮에는 괜찮은데 해만 졌다 하면 몸에 막 싸늘하게 오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3, 4일을 반복되더라고요. 3, 4일을. 낮에는 괜찮고 해만 졌다 하면 오한이 일고 또 낮에 해 뜨면 괜찮고 해만 지면 또 오한이 일고 3, 4일을 그러니까 저도 막 귀신이니 영간이 이런 거 안 믿었는데 사람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절에서 어디서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귀신 때려잡는 데는 능엄주가 최고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있어가지고 능엄주가 세다고 그러잖아요. 발음도 신묘장구 다란이는 나무라 단나따라야야 얼마나 보드라워요. 근데 능엄주 얼마나 스타다가 토스사 스타다 바트란 막 침 파바바바 튀거든요. 얼마나 발음이 세요. 그때 밤에 잠자기 전에 3, 4일을 그렇게 오한이 일어나다가 이거 좀 기분이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 밤에 잠자기 전에 능엄주를 3번인가 읽었어요. 능엄주를 딱 3번 읽고 잠들었는데 꿈에서 경찰하고 군인이 나타나더라고요. 경찰인가 군인들이 우르르 나타나서 막 누군가를 막 끌고 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불교에서 경찰하고 군인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신중님들이잖아요. 신중이잖아요. 경찰 군인이 꿈에 나타나더니 막 누구를 이렇게 막 묶어가지고 막 끌고 가더라고요. 그 꿈 딱 꾸고 나서 몸이 싹 나았어요. 그날부터 오한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 마음이 만든 플라시보 효과, 내 마음이 만든 그냥 장난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체험해본 입장에서는 무언가 무시 못할 미묘한 어떤 에너지, 그런 힘이란 게 있구나라는 걸 저도 한 20년 전에 저도 그렇게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엄청 또 아팠던 게 어렸을 때인데 몇 번 안 가봤는데 저 어렸을 때 그렇게 교회 갔다 오면 몸이 아팠어요. 진짜예요. 우리 어머니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교회만 갔다 오면 그렇게 몸에 막 몸살기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야 우리 교회 가면 맛있는 거 준다 하면 막 이렇게 따라갈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만 갔다 오면 이렇게 몸에 막 몸살기가 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미 나의 중팔자는 결정되었구나. 그게 또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여러분 꿈자리가 뒤숭숭하거나 내 몸에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질 때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괜히 이상한 데 삿된 데 다니지 말고
오로지 바른 법에 의지해서 누구를 믿고? 부처님을 믿고 불보살님에 의지해서 그렇게 정성껏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보살님의 환한 관명이 우리 불자들을 분명히 보호해 주십니다. 아시겠죠?